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해주세요.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한 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봤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를 강조한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그죠? 시간의 개념을 알려주시고자. 그런데 시간의 시작을 알려주신 이유, 오늘 너와 나가 1일이야 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네, 괜찮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날을 기념하고 이전에 함께했던 날들을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창조를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를 선포하신 이유, 뭐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뤘던 게 이 땅 가운데는 밤과 낮이 있는 이유, 온전한 하나님의 빛과 그 은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낮과 밤이 있는 이유는 뭐를 소망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했죠? 온전한 낮, 온전한 빛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나타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 많은 창조물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의미하셨던 말들을 우리가 함께 깊이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창조할 땐 이 표현을 안 쓰셨는데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유독 눈에 띄는 하나의 표현이 들어갑니다. 뭐죠? 심이 좋았더라. 그 전에 창조를 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설명을 하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러한 표현을 쓰시지 않았죠. 그런데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창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형상을 따라라는 말을 보면 흔하게 뭐를 따라 지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나요? 보여지는, 그렇죠? 외모, 겉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그 겉모습을 두고 우리를 지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여지는 형상을 보고도 뭐뭐처럼 우리가 지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배경 옆에 섰을 때 이 배경과 똑같은 색이 됐고, 이 강대상 앞에 섰을 때는 강대상과 똑같은 색으로 변한다. 그럼 저는 마치 누구와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카멜레온을 떠올린 겁니까? 아니면 그 카멜레온이 갖고 있는 속성 때문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보여지는 육신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신성과 속성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생각하는 건 겉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형상을 따라라는 의미 안에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본체가 갖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따라 만들 때 그것도 형상을 따라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면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각 사람의 얼굴도 다 다른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도 다 다른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코 하나님은 그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겉모습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이유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정말 많은 신이 있죠. 힌두교에도 몇 개의 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33,000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힌두 사원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다양한 신들이 거기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는 발가락 신도 있었고요, 자동차 바퀴 같은 바퀴의 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발가락 모양이 있길래 툭툭 쳤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순교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어쨌든 세상에 있는 신들은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가 어느 것도 다 신성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에 속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화할 수 있을까를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신들과 같이 형상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또 한 번 깨달을 수가 있냐면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만남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일할지를 너가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했던 질문이 하나가 있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려면 제가 뭔가 알아야 되거든요.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가서 어떤 신이 이런 의도가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제가 가서 말해야 될 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처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요걸 아시는 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나는 어떠한 것으로도 내 이름을 표현할 수 없다. 이 세상의 것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름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으로도 그 이름으로도 하나님을 구속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형상으로 하나님을 구속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형상이 아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받은 복을 보기 전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함께 받은 복이 있거든요. 먼저 언급된 첫 번째가 뭐죠? 앞절 우리가 읽지 않은 곳에 나오는데 하늘에 나는 새와 물고기들도 동일하게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생육하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생육하라? 생육하라는 건 뭐라는 겁니까? 자녀를 출산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를 잉태하라는 겁니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우리의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음을 선포를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인 이 사람에게만 특정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이 누릴 수 있는 생명이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는데요, 딱 하나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전적인 누구의 속성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보면 누구를 발견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죠. 그 아름다운 새들과 동물들이 귀여운 그 새끼를 낳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마치 하나님이 저러한 하나님이시겠구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 새 생명이 잉태됐을 때 그 감격과 신비로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에는 이것이 잘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이 75세 동안 자녀를 낳지 않은 전적인 이유를 누구에게로 두고 있죠? 하나님에게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누구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생명의 잉태로 두고 하나님이랑 씨름했던 인물이 있는데 아시는 분이 혹시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한나죠. 한나의 고백과 그 기도를 보면요, 거기에도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뭐 하기도 하십니까?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백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생명의 모든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내가 압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고백들은 우리가 어디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 만물에 하나님께서는 익히 보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만물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뭐를 깨달을 수 있냐면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 생명의 신비로움을 우리는 더욱더 크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런데 낳는 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까지 선포를 하시냐면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죠? 충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속성입니다. 그렇죠? 복의 단절, 하지만 복의 넘침, 이 충만은 넘치다 이런 표현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무언가를 넘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넘치게 하시는 이의 복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누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겠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지으신 모든 생명들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었다. 그럼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뭐냐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추가된 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뭐하라? 저를 보면 안 나오고요, 이 말씀을 보면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것입니다. 어디에 충만하라고요? 땅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충만해지다라는 그 단어는 점점 이렇게 결집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퍼지는 것입니까? 뭐죠?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는 겁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선포하신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퍼지라는 거예요.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고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줬으면 그 복 가지고 퍼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내가 그냥 내 자리에서만 묵묵히 이것들을 고이게 하고 썩히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업신여기는 행동이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조만간 한번 다루게 될 본문 중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 이들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벨탑 사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동기가 뭐라고 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런, 우리끼리 뭉쳐보자, 우리끼리 여기에 머물러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건 뭐랑 똑같은 겁니까? 온 땅에 충만해지지 말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 주시길 원하셨을 때 주신 복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 그렇죠? 반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복 가운데로 살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흩어지자가 돼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동사 중에 가서, 가라, 가니라 이것들을 검색을 해보면 1600번이 넘게 나와요. 가다라는 표현이 16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동사가 없어요.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뭐하게 하신 거예요? 뻗어나가게 하신 거예요. 한 곳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뻗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 시작이 누구였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르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우르 땅 가운데 섬기고 있었던 이방 신들을 그냥 묵묵히 섬기는 한낱 역사 속에서도 기억되지 않을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그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가라라는 명령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땅 가운데 뭐가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도 함께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복을 받아놓고 내가 내 자리에만 머물려고 한다? 그건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이 퍼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반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바벨탑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한데 그 죄성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다. 그것을 깨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언젠가는 내 안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를 한 번쯤은 고민하고, 이제는 나의 삶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명령 앞에 묵묵히 갈 줄 아는 내가 되고 싶다라는 결단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긴 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가면은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너희가 뭐가 될 거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얘기하십니다. 땅 끝까지라는 건 뭡니까? 너네가 이미 땅 끝까지 가게 될 거야. 이 말은 뭡니까? 온 땅에 충만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처음 하신 복의 그 복이 성취될 때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라는 거.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진 않을 거다. 누구와 함께 할 때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때다. 그리고 뭐와 함께 할 때다? 복음을 가지고 함께 할 때는 거죠. 증인이라는 것은 뭔가를 전달하는, 그렇죠? 전달자의 역할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복음 가지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복을 온전히 성취하는 데 쓰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으로 신약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의 지경을 정말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흩어짐을 면해야 되는, 면하지 말자라고 제일 먼저 가두기 제일 쉬운 곳이 어디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안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견고하게 쌓습니다. 그 안에서 나름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주는 평안이 될 것입니다. 누가 주시는 평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니죠. 그렇죠? 그 견고하게 쌓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먼저 나라는 견고한 성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나는 나 스스로 이걸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자기 자신에게는 그게 때로는 동굴이나 감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도구로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자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결코 그러한 동굴과 감옥에서 허우적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고 뜻 가운데서 소망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것들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신 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땅에 충만하라, 또한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나갈 수는 있어요.
어디든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가든지 거기서 다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을까요? 좀 있으면 알래스카 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 극한의 상황에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갔을 때 우리가 거기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이 복을 처음 약속하셨을 때 우리 상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말 발달된 무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처음 창조하시고 가죽옷도 입기 이전에 우리를 보시면서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다 다스려라, 정복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가능한 말입니까? 가능하세요? 저한테 이거를 얘기하셨다면 저는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만물보다 우리는 하늘에 날지도 못하고 피조물들 중에서도 약한 존재가 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우리 보고 세상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게 과연 복일까? 이것들을 한 번쯤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러한 고민이 생기고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복하라, 다스리라의 참된 의미를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의 권세자들이 이 땅에 있는,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스릴 때는 뭐를 사용합니까? 힘과 권력을 사용하죠. 억누르죠. 짓밟죠. 그래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권력과 힘과 폭력으로 그들을 다스리셨습니까? 다스리셨나요? 뭐로 다스리셨죠? 철저하게? 모르겠죠. 그거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고백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있잖아, 저 하늘에 나는 새 좀 봐봐, 저 들판에 있는 꽃 좀 봐봐, 이거 다 누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입히시기도 하시고 먹이시기도 하시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말만 들으면 이 안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들을 뭐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우고 사랑과 이 모든 속성을 물려받은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으면 뭐 갖고 하라고 하신 거겠습니까? 사랑 갖고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오해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힘과 권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그 모든 아름다운 환경들을 파괴하는 거죠. 마치 내가 뭐인 것 마냥, 주인인 것 마냥. 그렇죠? 그 다스림과 정복함에 뭐가 빠지니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냐면요, 사랑이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 철저하게 사랑으로 했었어야죠. 그렇죠? 이것은 아담 한 사람의 죄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게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갖고 해야 돼요. 내 사랑 갖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철저하게 누구 속성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그 사랑을 끌어내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랑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야죠.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내 것 가지고 사랑해놓고 마치 하나님 위해서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동기가 사랑이어도 방법과 모습과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다면요, 거기 안에는 칭찬이 없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으로 함께 하실 사랑이라면 뭐도 똑같아야 되냐면요, 열매도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라고 직분을 주시는 거고, 그러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내가 너에게 이미 먼저 베푼 사랑 가지고 이 땅의 충만함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이 땅에 정복하려 하기보다 정복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인데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당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12월 달에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복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뭐만 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만 않게 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 지혜에서만 너희가 멀어지지 않는다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과 그 지혜만 너희한테 함께 있으면 너희는 어디로 가든지 그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똑같이 직분을 맡고 쓰임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구는 성품이 옳아서 누구는 성품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말씀 없으면요 다 악합니다. 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린 본질상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무언가를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사랑으로 무언가를 다스렸고 선한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그것은 곧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은 당연히 누구에게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자랑치 못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열매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교만해지고 계속해서 다투고 있고 미움이 싹트고 분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더더욱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낮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가지고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것을 성취하신 분으로 첫 번째 누굴 보여주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 사랑 갖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뜻에 동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동기가 있었죠. 뜻에 동참하고자 하는 순종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줬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는 건 무슨 의미가 담고 있냐면, 모든 어떠한 이 땅에 속한 권세자들보다 가장 큰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심지어 뭐까지 굴복시키십니까? 사망 권세까지 굴복시키셨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 그 동일한 복을 지금 누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냐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지혜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과 지혜는 곧 뭐로 끝납니까? 우리가 그 사랑과 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통로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 그리고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렇죠? 그 지혜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신 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가 빠진 지혜와 사랑과 자랑은 다 헛된 겁니다. 그렇죠? 왜 예수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부활케 하시고 또 승천하게 하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보고 소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줌으로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겠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렇죠? 우리의 소명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육신으로 보여지는 이 땅의 형상과, 그렇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은, 그리고 그 여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는 이때 정말 다른 것이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내 삶에서도 넉넉히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복의 유일한 길이자 진리자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예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힘쓰는 2025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목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기 목자들은 잘 들으세요. 양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셔야 됩니다. 아마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양들을 내 눈으로, 내 시선으로 판단한다면 그 다스리는 도구가 아마 폭력이 될 것이에요. 그게 말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눈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를 묵상을 해야 그 양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동일한 사랑으로 양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다스리는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양들은 내가 너 사랑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 목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1년을 함께 셀 안에서, 팀 안에서 봉사하게 되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